말씀은 요한복음 2장 3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네, 오늘 3, 4연소회가 헌신 예배를 잘 준비해 주셨고 또 새로운 곡들로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끼쳐 주셔서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설교를 안 하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뭐 또 이렇게 또 은혜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자, 그러나 저도 준비해온 것이 있으니까 제가 오래는 하지 않고 짤막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자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종교 과목 시험에 물로 포도주를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 이 바이런이 우두커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문제를 풀지 않느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한자도 쓰지 않는 여러분 그의 답안지를 보고서 교수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한 글자라도 쓴다라면 내가 시험에 낙제하지 않도록 약속하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답을 한번 써보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마침내 답안지에다가 한 줄의 문장을 썼습니다. 그 문장이 이렇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의 얼굴이 빨갛게 포도주로 변해버렸다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요. 그 한 문장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 최우수 A+ 점수를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병이 드신 분들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혈압도 재고 맥박도 재고 그리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건강을 체크해가지고 그 사람의 여러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사람의 온도가 몸의 온도가 36.5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온도가 여러분 1도 내지 2도만 떨어져도 그 사람에게 병이 든다라는 겁니다. 한여름밤에 여러분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고 일어났는데 저체온증에 걸려가지고 혹시 고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조금의 경험이 있는데요. 밤에 자다가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가지고 여러분 몸을 웅크리고 잤는가 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여러분 굉장히 몸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며칠 동안 고생을 했던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내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 영적인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뻐하려고 막 애를 쓴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의 기쁨이 솟아난다라는 것. 심령의 기쁨이. 그러면요, 이 기쁨이 있으면은요, 헌신은요,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것. 헌신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사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우리 3사 여전도회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한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사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영적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한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기적이 멈춰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요, 고향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저 어릴 때부터 내가 잘 아는 걸 다 아는데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 능력을 여러분 행하지 않으셨다,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되어진다라는 것. 근데 믿음이 없이는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여러분 달아내리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 친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친구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기적이 일어나도 그거 진짜야? 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두 번째는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은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뭐라고요? 우리가 기적을 못 보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물질 만능 시대가 되었고 과학 만능 시대가 되어져서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데 우리가 힘을 쓰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우리 병을 치료해 줄 수도 있고요, 또요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건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잘못된 마음으로 기적을 구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러분 그 기적이 진짜 기적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났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났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여러분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갈릴리 가나 어느 결혼잔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 중에서 가장 기쁘고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도 여러분 결혼식을요 일주일 내내 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집안이 부유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주일 동안 2주 동안이나 결혼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잔치에 여러분 손님들이 많고요 음식이 풍족하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서로 웃고 즐기고 여러분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잔치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가 나사렛 북쪽 14km 떨어진 갈대라는 뜻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분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마 먼 친척이 되시는가 그곳으로 가서 여러분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팔레스타인은요 물이 귀중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물을요 마음껏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물도 돈 주고 사 먹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먹었습니까? 그냥 수돗물 틀어가지고 그냥 마셨어요. 우물물 여러분 떠가지고 그냥 마셨어요. 그래서 물은요 여러분 공짜입니다. 인심이 얼마나 이제 물 인심이 좋았어요. 누가 물 한 바가지 달라 그러면요 안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물 달라 그러면 사 먹으십시오. 예, 사 먹으래요. 예, 물도 돈 주고 사 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만은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가지고서 여러분 술을 만들어서 그것을 음료수 대용으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여러분 음식은 있는데 여러분 음료가 떨어져서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잔치의 흥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인은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손님에게 큰 결례가 되고 수치가 되는 여러분 일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밥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음식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잔치는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자여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의아해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라고 여러분 말하는 히브리 원어는요 황후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여자를 존경해서 이야기할 때 여자여 하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순수하게 여러분 번역하자면 여러분 어머니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님,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님 이렇게 존경해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나설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거절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정말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아뢰고 난 다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고 그리고는요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결례에서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자 여러분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 결례에서는 항아리는요 손을 씻는 데 쓰는 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허드렛 물입니다. 빗물 이런 것들을 받아다가 여러분 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는 물이 아닙니다. 먹는 물이 아니고 손 씻는 물입니다. 손 씻는 물. 손 씻는 물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갖다 줬다고 칩시다. 이건 큰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에 포도주를 주시는데 조금 겨우 오늘 하루만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준 것이 아닙니다. 풍족하게 주셨다라는 것. 잔치를 하고 남을 수 있을 만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그렇습니다. 돌 항아리 6이 놓여져 있는데 잔치에 오는 손님들이 손을 다 씻고 발을 다 씻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물,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떠서 아기까지 채우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는데 갖다 줘 보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포도주가요 여러분 좋아도 최상급의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대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족하게 여러분 정말 최상급의 여러분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음식을 주는데도요 여러분 그냥 겨우 여러분 음식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최상급의 음식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 포도주가 여러분 물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읽어 주십시오. 시작.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치집에 이런 기쁨이 넘치게 된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서론을 길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왜 이런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이 여러분 이 잔치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1절과 2절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잔치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참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바쁘니까 주님 잠깐만 좀 계셔보세요. 제가 일 한번 처리해보고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좀 여유가 있을 때에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내가 누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쁩니다. 조금 주님이 저의 어떤 사정을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는 이 자체가 고역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고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3, 4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지금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거 끝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도주가 생겨야지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내 사정은 주님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적어도 예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응답받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버리고 우리가 정죄해버린다라는 것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979년도 9월 6일 날 여러분 미국에서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세릴 프레워터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발음하기도 굉장히 힘든 여러분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를 다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술이 잘 되어졌는데도 이 사람은 휠체어를 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녀의 왼쪽 다리가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발육이 정지가 된 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 다리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다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 왼쪽 다리는 안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에 여러분 차이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10cm 이상이 나버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cm 이상의 여러분 다리가 차이가 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여러분 열심히 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1974년도 10월 21일 그녀는 미시시피주 잭슨시에 있는 열린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약 300명이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 가운데 그는 섞여서 하나님 내 다리를 낫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자기의 왼쪽 다리에 뭔가 느낌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섰대요. 그런데요 10cm 이상이 차이 나던 다리가요 여러분 똑같아지더라는 겁니다. 똑같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똑같아진 다리를 가지고서 여러분 5년 뒤에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 50일에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에 당선되어져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TV 앞에서 어떻게 당신이 미스 아메리카가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간청하기를 주님께서 내 다리를 고쳐주셔서 제가 미스 아메리카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지금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 그대로 하라라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라라는 것. 순종할 때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3사 연대 회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은 지금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3사 여러분들의 모든 회원들과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넘쳐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3사 연대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